요나라는 사람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왜 힘들고 어려운 시기냐면 이스라엘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원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원수의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없는 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치 않을 줄 알았어요.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사람들이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저 사람은 이 말씀을 내가 전하면 변화받을 것이다, 인간관계, 부모님, 또 친구, 이웃 간에.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렇게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주님 영접하지 않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 또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도 우리에겐 숙제입니다. 요나만 메시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4장 46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싶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뭔가 힘이 주어지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놓치거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별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회복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피하고 싶은 거죠. 말씀도 피하고 싶고 기도도 하지 않고 싶고. 자, 누군가 의도적으로 교회에서도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피하고 있다면, 나를 피하고 있다. 지난주에 제가 좀 오해를 한 것 같아요. 처음 이제 금요일 날인가 수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인가 교회를 이렇게 오는데, 내가 오기 전까지는 자매들 둘이서 멀쩡하게 교회 식당 있는 데서 앉아서 핸드폰으로 막 하고 있다가 내가 사모님하고 내가 딱 들어오니까 바로 그냥 튀어서 교회 뒤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청년들하고 이제 미국에서 온 지 그 아이들은 또 처음이니까 목사님 오셨어요, 할렐루야, 굉장히 반겨줄 줄 알았는데 갑자기 확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직도 나한테 앙금이 있나? 저 청년들이 그런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서운마귀까지 같이 들어왔어요. 나에게 서운마귀. 이제 미국 가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네. 주일학교 이제 어린이하고 또 교사니까 아이 엄마하고 꼬이는 일이 좀 있었어. 내가 이제 중지하는데도 목사님한테도 막 서운한 표정을 하고 막, 그래서 그 이후부터 보면은 인사를 안 하는 것 같고 자꾸 피하고, 그래서 이제 강대상에 싹 서서 기도 인도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해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는데 또 뒤에 앉아가지고 핸드폰 가지고 계속 둘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에, 기도 시간에는 기도를 하고 찬양할 때는 찬양을 하고 설교를 하는 시간에는 또 말씀을 잘 드려야 되는데 계속 앉아서
때리고 이게 좀 쟤들이 나를 쳐다보고 찬양도 안 하고 설교 시간도 집중도 하지 않고 그러더니 설교하려고 할 때 어디로 순식간에 어디로 사라졌어요. 마음이 좀 굉장히 찜찜했어요. 아직도 쟤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서운한 것이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찬양을 하는데 아무리 해도 그게 신경 쓰여 가지고 찬양할 때 다음 곡인데 다음 곡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찬양을 하면서도 영감이 확 떨어지고요. 성령 준 분위기가 안 나는 거예요. 막 속으로는 겉으로는 할렐루야 하는데 속으로는 막 이렇게 그 정리가 막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나 감정이나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지 왜 이렇게 나중에 예배 끝나고 사모님한테 내가 이렇게 오늘 교회 오는데 이렇게 해서 그냥 마음이 이제 진정이 안 되고 예배 분위기가 더 이상해진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있다가 그랬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나는 아이들이 목사님 오니까 노닥거리는 게 보이기 싫어서 얘들이 얼른 예배 드리려고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고 의도적으로 나를 피한 것 같다. 그리고 여기서 있으니까 뒤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소란스럽고 예배 집중도 하지 않고 걔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지금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인사를 안 한 그 결과로 인해서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지고 같이 사모님하고 나하고 같이 있는 그 가운데서도 사모님 느낌 들리고 내 느낌이 들리고요. 우리가 감당 못하고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괴로움일 수가 있다. 우리가 인사 안 하는 것이 누군가의 오해를 부르기도 하고 괴로움일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요나 같은 경우도 나중에 이제 또 우리가 불을 받을 때 그 아이들이 와가지고 막 불을 받으면서 막 전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생글생글하면서 내가 예배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예배 좀 집중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디 갔다 왔니 도대체. 집에서 핸드폰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집에서 하면 되는데 왜 교회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예배 집중하지 않고 찬양 시간에도 말씀 시간에도 뒤로 나가서 또 만나서 툭툭툭 이야기하고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찬양도 하고 그런 것이 또 막 올라오는 거예요. 소음막이 플러스 그런 것들 플러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늘 오지만 하나님 오늘도 내가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까? 난 어떤 말씀을 받아야 됩니까? 주님의 일을 똑같이 하고 복음을 전해도요 우선순위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과 상대 나로 인해서 또 다른 누구가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참 은혜인 것 같아요. 아직 뭐 어린 청년들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거는 해야 된다. 요나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니느웨의 성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까? 아주 극약 처방을 내려줬어요. 내가 니느웨에 대해서 심판하려고 한다. 근데 내가 너를 사용해서 쓰려고 한다.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고 중요한 사명이에요. 니느웨 백성들이 세상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극약 처방이에요. 하다 안 되면 하나님께서 북한도 다 부서지게 만들 거예요. 근데 북한을 부서지게 만들면 미국을 통해서 일본을 통해서 한국과 또 부서지게 하면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또 죽을 거예요. 악인 한 명을 제거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겠어요. 이라크의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했는데 후세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미국과 주변의 나라들이 이제 연합을 해서 하다 보니까 아주 악질 후세인을 제거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악질적인 단체가 만들어졌어요. 그게 IS예요. 테러리스트예요. 그러니까 악인을 제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는 방법이 있고, 사람이 하다 보면 이라크가 완전히 막 초토화되면 한 나라가 초토화돼, 한 지역이 초토화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탈출을 하고. 같이 합시다. 악인 제거도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일어났죠. 탈레반 제거하기 위해서. 또 이라크도 마찬가지고 지금 니느웨도 마찬가지예요. 악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를 먼저 보내는 거예요. 이 선지자는 하고 싶지 않은 선지자예요. 그래서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내게 합당치가 않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분노의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소명을 받는데, 소명을 받아도 좀 멋있는 소명을 받으면 좋은데 이거는 너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나가 본질에서 이탈됩니다. 자기가 선지자지만 선지자의 정체성을 잃고 배를 타고 도망가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 요나를 기어이 바닷속에 던지게 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회개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마음을 아는 쪽으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감당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데 감당하지 못하고 피하니까 하나님께는 괴로움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괴로움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거예요. 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누군가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 할렐루야. 기도도 능력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증인으로 살지 않으면 내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나 기도의 능력이나 이런 것이 쓸모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나가 이제 물고기 속에까지 들어가서 비로소 들어갈 곳에 들어가니까 자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무리 물고기 뱃속으로 안 들어가려고 해도 남들이 집어 던져줍니다. 선지자가 가야 될 곳에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라 할지라도 풍랑 만나게 하십니다. 요나가 볼 때 니느웨 사람들은 너무너무 재밌게 살아서 남을 정복하고 죽이고 아수르 나라의 수도인데 지금껏 실컷 취해있고 정신없이 취해있고 다른 나라들을 압제해가고 쳐들어가고 물건을 약탈하면서 그렇게 약탈하면서 살았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전혀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자,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그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한 번도 없는 사람들에게 영혼이 있고 정신과 육이 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사는 목적이 무엇이고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솔직히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정확한 자기 모습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까워지니까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철든 상태에서 다시 소명과 사명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철이 든 상태에서 사명을 받으면 이제 헛짓거리를 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해도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접근 성읍 니느웨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라. 복음의 내용은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한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소명은 요나가 자기 기분대로 마음에서 확 삭제해 버렸어요. 자기 임의로 삭제했어요. 그 결과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고, 두 번째 소명은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난 다음에 요나의 선지자의 생각도 복음을 전하기 전에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되겠다, 내 마음과 행동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의 입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하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자기들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요나 선지자도 자기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비친 니느웨 사람들은 사람들이 볼 때는 부자고 큰 손이고 용사이고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40일이 지나면 너희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다. 너희들은 지금 사형수다. 40일 동안 딱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사형을 집행하는 거예요. 한두 명도 아니고 니느웨 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나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는 그런 것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소명을 받을 때도 로고스와 레마로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나 그 자체는 자기 자신은 굉장히 이론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알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이론적으로 알고 있고, 첫 번째 소명은 그렇게 이론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소명은 요나가 지옥의 밑바닥같이 떨어졌다가 하나님의 용서를 다 체험하고 돌아온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사명에는 용서와 열정이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열정이 있어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선지자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불순종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손을 대신다. 이거 뭐냐? 나도 선지자인데 불순종했더니 풍랑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사흘 동안 기도를 했다. 자, 그래서 요나가 실제적인 사람, 불순종했더니 실제적인 사람이다. 순종할 때도 실제적인 사람이어야 되고,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니까 이제 이론과 실제를 다 갖게 됐어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생김새도 틀리고 언어도 틀리고 그렇지만 요나는 가서 크게 외칩니다. 크게 외칩니다. 40일 지나면 이 세계 망한다. 외치다 보니까 더 능력이 생겨요.
더 담대함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냥 거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마구 외치기 시작합니다. 눈에 뵈는 게 없기 때문에 40일이 지나면 너희들은 다 끝난다. 완전히 야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19살 때부터 은혜를 받아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도 부흥이 안 되는데 19살짜리 소년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막 설교를 강력하게 했어요. 그때 영국은 완전히 매음구래예요. 영국은 완전히 술, 섹스, 알코올 중독, 마약, 이런 사람들이 동네마다 막 넘쳤어요. 영국에는 아무 희망이 없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19살짜리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 메시지에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설교할 때마다 돌이 막 날아오고, 설교를 야외에서 설교하면 막 죽은 고양이를 죽여가지고 고양이 시체가 막 설교하지 못하게 하고, 또 막 계란 썩은 것도 막 날아와서 막 던지고, 그럼에도 강력하게 설교해요. 그때 설교를 하는데 설교 제목이, 설교하다 갑자기 불이야 불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우왕좌왕하고. 그 사람이 교회에 불질르기도 하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있다. 할렐루야.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니느웨의 마지막 극약 처방을 내리셔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에게는 마지막으로 복음이 전달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딱 한 번만 극약 처방을 내리는 경우도 있어요. 내게 어떤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기회를 잘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치는 방법, 세상 사람 깨우치는 방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우치게 하기도 하고, 복음을 또 듣게 돼서 깨우치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나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선지자 요나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떤 물질적인 축복이 올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장한 미혹인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정말로 하나님의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다, 그럴 때는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물질이 있고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요나 당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그런 거친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3장 4장으로 넘어가서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심판받을 줄 알았어. 니느웨가 완전히 끝장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40일이 지나면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지? 야, 40일이 지나면 망한대, 진짜 망한대. 이스라엘에서 온 선지자가 그렇게 말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대. 야, 우리 망하면 안 되지. 백성들이 막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가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갑자기 왕이 조서를 내려서 모든 백성들은 베옷을 입어라, 음식도 먹지 말고 짐승들도 음식을 주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시면 정말로 순식간에 역사하십니다. 왕이 움직입니다. 백성들이 움직입니다. 또 북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정말 아끼는 호세아 선지자를 북쪽으로 보내서 음탕한 여자 고멜을 결혼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쪽에서는 아모스를 끌어올라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북쪽에는 호세아를 통해서 뽕나무를 재배하는 아모스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사랑의 손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호세아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어느 정도 있을까? 있다면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한 민족을 회개시킬 수 있을까? 어느 한 지역을, 어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말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선지자의 사생활을 희생시켜서 사생활 갖지 못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셔서요. 자, 이제 요나가 니느웨가 망할 줄 알고 준비를 탁 하고 있는데, 니느웨는 어린이만 12만 앞뒤 분간할 수 없는 사람이, 적어도 100만 명 정도 그런 사람까지 하면 그 니느웨의 죄가 하나님 앞에 이미 많이 상달해서요. 저 악독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 니느웨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해요.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겉으로는 예배를 잘 드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더 니느웨보다 악한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저들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하는데 이스라엘은 베옷을 입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니느웨가 심판받기를 원했어요. 그게 누구냐? 요나의 마음이었어요.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저들은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자, 회개가 위선적으로 끝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것이고,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성의 동쪽에 딱 가지고 자리 잡고 저것들 분명히 망할 것이다, 분명히 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햇볕이 강력하게 내리쬐는데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탁 준비해서 그늘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집에서 잠을 잘 때도요, 불 켜놓고 줄 때가 많이 있잖아요. 형광등 켜놓고 자면 사모님이 와가지고 불을 꺼주고 추운데 불 끄러가는 것까지도 귀찮은 거 있죠.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늘되게 만들어서 자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불을 끄면 그 사이에 잠이 깨버리니까, 요새 잠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손을 이렇게 올리면 그늘이 져서 잠자거든요. 그럼 사모님이 가서 조용히 가서 불을 딱 꺼주고, 제가 아무리 여름에 더워도요 혼이불은 덮고 자요. 좀 특이해요. 목 이티가 추우면 바로 감기 걸려요. 사모님 와가지고 얇은 이불 하나 덮어주고 가요. 알면서도 내가 게을러서 못 일어나가지고, 일어나는 게으름이, 안 일어나려고 하는 게으름 때문에. 그렇게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 많이 할 거예요. 형광등 밑에서 졸고 있는데 그 빛이 너무 귀찮은 거야. 요나를 한 번씩 생각해 봐요. 야,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준비하셔서 그늘이 되게 해서 서늘하게 하고 꾸벅꾸벅 졸고, 저것들이 언제 망하나. 저것들은 절대 회개하면 안 돼. 저런 못된, 너무 쉽게 용서하면 안 되는 거야. 이제 나하고 사이가 안 좋거나 못된 짓을 많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회개를 잘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사람을 죽여놓고 회개를 빨리 해. 감옥에서 막 나는 천과 몇 범입니다, 살인, 강간, 도적질하는 사람들은
막 감옥에서 막 회개한다고 막 하는데 눈물 뚝뚝 흘려고 또 나와서 2차 3차 4차 또 죄짓고 또 들어가서 또 감옥에서 또 회개하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요나의 심리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서 전했지만 우리 안에 아직도 용서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너무 쉽게 용서하면 안 돼. 죽도록 하나님께서 고생시켜 놓고 회개시키면 참 좋겠다 생각을, 그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안 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번도 없네요. 그게 우리 모두에게 다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근데 요나가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께서 또 박농굴을 준비해서 시원하게 하시고, 또 거기다 하나님 또 버러지까지 준비해 가지고 박농굴을 다 씹어먹게 하고, 햇빛이 들어오니까 딱 성질이 막 더 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을 선지자로 해서 회개를 외치지만 회개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 복음을 전하면서도 쉽게 복음 전하는데 뛰어들지 못하는 마음, 기도를 하면서도 실제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상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수준 미달의 그런 믿음을 가려. 성경을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레마가 없는 거죠. 로고스는 있는데 레마가 없는 거예요. 요새 그 사람들은 분노 폭발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조금만 불편하면 분노 감정 조절이 막 안 되고 폭발합니다. 자, 여러분, 모든 일이 내 뜻대로만 움직여지면 이 세상은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자, 선지자가 나중에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가야 될 것인 줄 알았죠.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하니까 물고기가 육지에다 토했다 그랬고, 니느웨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개해야 될 것인 줄 알았어요. 이방 선지자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깨달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많죠. 내가 실수를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실수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더 큰 문제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자신을 받아주실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것을 요나도 알지 못해서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제 내 백성이 그 자리에서 다 회개를 해서요. 할렐루야. 다 요나가 나중에 다 깨닫잖아요. 요나가 자기 고백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적나라하게 공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다. 하나님이 극약 처방을 나에게도 내리고 이 민족에게 내렸는데 나 같은 죄인이 이 사역을 감당했다. 결국에는 감당하면서도 저들이 망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망하게 하시지 않았다. 모든 짐승들까지 다 회개하게 만들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결론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그렇게 마무리를 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 10절 11절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나타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굴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그 나라들까지 특별히 또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육축도 하나님은 아끼시고 가축들, 심지어는 채소, 식물이나 생물 모든 것, 플랑크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세밀하게 아끼십니다. 할렐루야. 자, 장마가 오니까 녹조가 순식간에 없어졌죠. 장마가 오니까 또 한쪽 부분 또 무너지는 부분도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장마비를 지금 반기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